네, 성경 읽기와 큐티 두 번째 시간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눴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말씀을 배워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이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큐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그러면 큐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에게 큐티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죠. 큐티가 이제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에서 누구와 만남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큐티의 시간이면서 큐티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속에서 사역을 하시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한적한 곳.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플러그를 빼고 외부의 어떤 소리를 차단하는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 이상규 목사님이라고 그 큐티에 관한 굉장히 큰 권위가 있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큐티의 과정을 애굽 그리고 광야, 가나안 이제 이런 어떤 가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는 시간, 모세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시간이잖아요. 애굽의 궁전이었으니까 화려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주님을 못 만나죠. 어디에서 만났죠?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는 외로운 것이죠. 광야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이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홀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제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죠. 40년 동안도 이제 홀로 양을 치면서 많은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못 만났어요. 깊은 고독 속에서 또 힘이 다 빠진 그런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이런 호렙산, 광야의 호렙산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장소. 특별히 지금은 이제 소리, 우리의 눈의 시선을 자극하는 보이는 화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플러그를 뺀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핸드폰은 바로 연락이 오죠, 그죠? 전원을 뭐 비행기 모드로 한다든지 무음으로 해서 덮어두고 있다든지. 그래도 막 한번 열어보고 싶잖아요. 뭐가 왔나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강야에 나아갔을 때는 그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게 참 어렵냐면, 그러니까 이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될 때 여러 생각들이 이제 잡념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염려, 막 오늘 해야 될 계획, 누군가 말했던 소리, 막 여러 것들이 막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계획이 되게 힘들어요. 이 막 뭐가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누구를 만나야 되니,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여자들은 이제 뭐 만남, 뭐 어떤 누구의 소리, 이런 것들이 방해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잡념, 염려의 그들로 뚫고 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상처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걸 내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집에 들어가면 뭔가 소리를 키잖아요. 막 음악을 키고 TV를 키고 그죠? 이 조용한 정적의 소리를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모세는 뭐 거기서 음악을 틀었겠어요? 뭐 산에 살소리가 물론 났겠지만 호렙산에서 여러분 그 나무도 별로 없는데 무슨 새가 있고 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하나 막 큰 광야의 민둥산에 그 떨기나무 한두 개씩 있는 그런 것들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양들이 막 지나다니는 저기 키우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무료한 듯하지만 조용한 정적이 흐르는 그렇지만 뭐 양소리가 나고 뭐 이런 소리가 나겠죠. 뭐 아주 조용한 장소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를 갔잖아요. 광야에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거든요.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떡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애굽에서 가졌던 그 노예 근성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어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시간,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 싸우는 걸 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굽에 살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막 이게 잘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을 때 모든 걸 놓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와는데도 주님이 임재하는데도 주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큐티의 방법은 뭐냐면 이 3번의 가로 1번에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죠. 말씀을 읽기 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종종 경험하지만 제가 끝에서 꼭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독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늘 찬양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도구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다 만날게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뭘로 만나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만날 때 믿음,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만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은 공식이죠. 근데 찬양, 기도는 찬양했더니 기도했더니 나는 못 만났다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일하심, 그의 약속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죠. 희장을 찢으셨어요. 주님 희장을 찢음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멀리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말씀하심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찬양을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떤 것들이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구하는 거요, 찾는 거요, 두드리는 거요.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큐티하는 자리나 다 이런 자리나 다 상통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오늘 수요일 날 집에서 자고 싶고 TV 보고 싶고 정말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저는 성경이 말하는 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간질병 걸렸던 아버지가 요청했던 것처럼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도와준다니까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신학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유창한 말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그 수준에서 구하는 말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뭘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성령님으로 기록됐다겠죠? 성령님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어떻게 돼요? 조명하심. 우리의 눈을 비닐을 열어서 벗겨서 말씀을 비추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 성령을 구하라겠죠? 우리 읽어보십시오. 읽었는데 어떻게 읽냐면 이해가 되기 위해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큐티 했네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 큐티 했어. 그거는 아무 그런 어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위해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어. 근데 나는 빨리 읽는데 빨리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럼 빨리 읽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게 뭐냐면 쉬운 성경 같은 거 도움을 받으세요. 어렵잖아요. 개혁 개정으로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개혁 개정 개혁 한글을 오랫동안 성경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안 것처럼 한다 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본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성경을 갖다 놓고 한번 봐보세요. 쉬운 성경 번역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순간까지는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갖다 놓고 원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원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보세요. 약간 무속신앙처럼 성경을 너무 막 떠받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여러분 그게 신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책 자체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보세요. 동그라미도 치고 네모도 치고 메모도 하고 있잖아요.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될까? 못 보면 다음에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제도 돌아가니까. 출판사, 아가페 출판사. 저 아가페 출판사하고는 별로 이렇게 친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좋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강주에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봐요. 그분은. 하고 그런 성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메모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보고 싶다. 그렇게 보세요.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가 3년 커리로 이렇게 성경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년의 일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은퇴까지 계속 사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7번 정도가 돌아가더라고요. 3, 7에 20일. 그러니까 7번 정도가 거의 돌아가요. 거의. 지금 이제 내년까지는 한 번이 돌아가니까.
7번을 성경을 한 장씩 깊이 묵상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살아생전에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힘드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깊이 젖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다른 거 없이 우리 공동체만 잘 따라오면 돼요. 따라가고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 가로 3번에 뭐냐면 다각도로 살피면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했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걸 어떻게 묵상하냐면 오늘 이제 예를 들어 1장을 읽었잖아요. 말라기 1장을 읽었다. 그러면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말라기 1장에서 성취하시기도 하신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 말라기 1장에서 준 예언을 신약에서 그 성취하기도 하고요. 이 말라기 1장은 앞에 있는 성경을 성취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오늘 같은 말씀이 죄를 지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이야기들. 그러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펴볼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로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 공경함을 잃어버렸다. 왜 공경함을 잃어버렸을까라는 이제 목적어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공경함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런 단어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표시하고 정리해 보면서 그 1장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큐티는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루 종일 있으면서 시간이 날 때 이렇게 나오면 왜 그 제사장들은 그런 것을 막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저버렸을까? 사람들은 왜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시대에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은 걸까?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씨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진짜 그들과 3000년 이제 이때는 그 말라기의 독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500년 전, 400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2400년 전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의 같이 일치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되냐면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로 우리를 계속, 제가 한 번을 묵상한 걸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하나가 코드가 들어오면 거기에 감동이 되고 아무 들어온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과 씨름하고 계속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과 나눌까 막 하고 하다 보면 계속 묵상하고 생각이 정리되다 보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하고 하는데 그 기도하고 집에 가는 중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또 해석이 되었구나, 이게 또 정리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하는 말씀. 근데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신학을 했고 제가 목사로서 이 일에 전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할 어떤 원서나 이런 것들, 책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저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묵상하면서 그 적용해 나가는 단계에서 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게 그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집사님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여기에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맞춰가야 돼요. 계속.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내가 자꾸 맞춰가야 돼요. 근데 맞춰가다 보면 나와 맞춰지지는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를 상황화시켜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직장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맞아. 오늘 손님이 예를 들어서 온다고 했는데 오늘 해서 거기에서 보니까 엎드려라 구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맞아. 오늘 손님한테 오면 엎드리라는 거보다. 그럼 와가지고 엎드려야지. 그러면 이러면 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가끔 한번 이야기한 거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3장 그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선배하고 같이 둘이 막 전도팀이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형 이렇게 우리는 발을 씻으면 해야 된다. 오늘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요. 같이 만나요.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걔한테 형 이쪽에서는 방에다는 밥을 차려주고 이쪽 방에다는 세족식을 해주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찬을 하고 세족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밥을 막 먹이고 이쪽 방에 데리고 가서 불을 켜놓고 세족식을 한 거예요. 걔가 막 욕을 하더라고요. 형 미쳤어? 하면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무슨 프로그램에 가면 감동이 되지. 나는 다 저희가 수련회 가도 감동을 받았고 그냥 이거는 뭐 여러분 세족식은 수련회에서 그냥 은혜 코스예요. 그냥 했다가는 바로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은 걸 처음 봤어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적용을 뭐예요? 오늘 세족하라 하는 적용. 그러니까 그 묵상을 막 바로 그렇게 적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어떤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게 있는데 우리가 뭐야? 무조건 상황화 시켜가지고 적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서. 제자들을 향한 섬김, 사랑이잖아요. 그 방법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끔 나는 어떻게 이 시대의 세족을 하고 살까? 이 시대의 세족은 뭘까? 정말 엎드려져서 그를 겸손하게 높여주는 게 뭘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요? 똑같이 발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 오류가 많이 있다니까 큐티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말씀에 맞춰가야 돼요. 맞춰서 그 하나님의 중요한 그 정신, 스피릿, 하나님이 진짜 말해주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시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좀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생각 이런 틀들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야 돼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나의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분이 나쁘잖아요. 막 힘들고 막 꼬여 있잖아요. 그게 가장 방해가 많이 돼요. 그때 나를 자꾸 비워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말씀에 나를 맞춰가요. 그 말씀에 맞춰가면 내 감정도 객관화 시켜버려요. 전에는 내 감정에 완전히 지배가 되는데 객관화 시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가 상담을 해줄 때 조금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걸 뭐가 냐면 내 문제에서 어떻게 냐면 말씀으로 딱 세다 보니까 그래 최만석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유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5번에 뭐냐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건데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거. 헐떡였나. 이렇게 뭔가 막 헐떡이는 마음으로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에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갈급함, 헐떡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움과도 연결되거든요. 나한테는 줄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꼭지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뭐 하실 수 있는 거고 양식을 내려주셔야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지 내가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먹여주셔야지 먹는 거거든요. 내가 못 먹으니까 어디서 안 나는 거니까 이게 하늘 양식이니까 하늘 음료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막 영화 보고 있고 막 그 뭐가 나도 이렇게 예를 들어 간식 하나 먹으면서 옛날에 많이 했던 거랑 발발 떨면서 그죠?
그러게 막 끌적끌적 거리면서 큐티한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이게 그게 헐떡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너무 막 율법적으로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제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오늘 우리 믿음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 이전에 믿음에 살았던 선배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헐떡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 여러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헐떡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적용을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이제 맞추어져 가고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그 적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될 때 그 개인적 적용과 이제 어떤 적용이 일어나냐면 공동체적인 적용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적용을 하러 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막 겸손 이야기했다 그러면 갑자기 겸손하지 않는 누가 생각나. 그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말씀에서 자기는 이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였죠. 오히려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통과해야 돼요. 나의 반성이 돼야 되고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야. 그 요나라고 이야기잖아요. 요나 이야기할 때, 요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구 이야기하더라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거 있었어요. 아무튼요. 생각에 누가 말해줬는데 아무튼 누구냐면 나요. 요나가 반대로 하면 나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나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죠. 구체적으로 할 때는 뭐냐면 피해야 할 행동이 뭔지, 따라야 할 모범과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깊은 속에서 내 안에서 어떤 순간에서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고 뭔가를 따르지 않냐는 그것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든지, 그죠?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계속 떠오르게 하거든요. 말씀하고 부딪혀서. 이게 구체적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막 형이상학적으로 모호하게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여러분 막 새를 같이 돌려주라고 하고 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공동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게 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까.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접받고 자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 다음에 대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대접해주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우리 공동체 지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체에게 뭐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도 응답이 되고 공동체는 나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시계를 팔았는데, 그죠?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머리띠를 팔으셨나요? 아내는 머리를 팔아서 시계 줄을 사주고, 이런 이야기가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면 내게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줬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생기는 거고, 그게 여러분 움직이면서 공동체는 세워져 가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필요를 같이 채워지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야 된다. 제가 내년에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좀 적용이 우리 또 교회 비전과 같이 연결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는 비전이라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세상에 어떻게 꼭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간단하게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힘은요, 반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매일 해야 돼요. 아니면 자주 해야 돼요. 자주.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 해갖고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큐티를 하다 보면 오늘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오늘 내 삶에 정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한 몇 주가 지나는데 그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 그 날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한 순간에 내 자신이 완전히 그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딱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여기서 딱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묵상이 쌓이고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내면화가 되고 이게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쌓이면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해석해주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해석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살아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쌓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반복해라.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3년 동안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게 나의 내면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본문의 뜻과는 상반된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아까 적용형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죠. 큐티는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야 뭐냐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같지만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알아가는 것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은 이런 거였네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라기 1장이 나의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말라기 1장이 나를 읽어내고 말라기 1장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큐티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큐티하고 나서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의 말씀이 부딪혀서 싸우고 씨름하고 성숙해져가는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큐티는 큐티예요. 근데 큐티 이후에 뭐예요?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큐티는 기도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큐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 큐티에서 살아가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세분하게 쭉 늘려서 그 사이를 빼본다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또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3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적용으로 연결할 때 위험성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로 적용으로 가버린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막 이해되지 않는데 그렇게 다 포기하라 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그래요. 포기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직장 그만둬버려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죠.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계속 멈춰 있으십시오. 이해가 될 때까지 알려달라고. 자,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에 또 교사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카톡이나 또 목사님 오늘 1장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달라고. 제가 해야 되죠. 제가 그런 일을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 큐티는 광야에서 먹는 식탁과 같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먹는 식탁이 뷔페예요? 아니죠. 이동하는 중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삶의 일상 속에 살다가 막 이거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잠시 시간을 멈추고 10분, 20분이도 깊은 묵상의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는 식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우리 아까 광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잠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데 그때 만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을 사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안 되는 것이 큐티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6번에서 많이 걸려 넘어지고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잘 안 되거든. 이런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누군가 말해주는 소리에 듣고 살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것들이 너무 안 되어 있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 7번. 실패했는가? 하다 보면 실패하죠, 그죠? 큐티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뭘 합니까? 또 다시 시작하라. 다이어트도 그러죠. 다이어트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해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엄청 실패 많이 했습니다. 제 지금보다 한 25kg 더 쪘었으니까.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도 엄청 살쪄가지고 다녔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하다가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앞두니까 더 마음이 긴장이 되고, 아니면 진짜 이게 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 또 처녀 총각들은 막 애인 만나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살이 빼진다니까요. 이게 그렇지만 뭐예요? 그 될 때까지 시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정말 말씀이 묵상이 체질화되고 습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삶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